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부분이지만 사실은 민수기 13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명령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지휘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명령하셨고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출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세워지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또 친근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감당해야 할 임무는 구체적으로 3가지였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18절을 보면 첫 번째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군세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를 파악하는 거였어요. 19절을 보면 그 땅의 성벽의 유무를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그 땅에 있는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정탐하라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세 번째 임무가 나옵니다. 그 땅의 비옥함의 정도를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그 땅에 씨앗을 심으면 얼마나 열매가 잘 자라는지 그 비옥함을 한번 보고 오라는 거죠. 이러한 임무들은 크게 2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가 있어요.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임무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거고요. 또한 20절에 나오는 그 비옥함은 그 땅이 진짜 좋은 땅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이제 그런 임무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고요.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그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보고된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공통된 것들도 있지만 상반되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먼저 우리가 공통된 보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들이 보고를 하면서 과일을 딱 꺼내어 듭니다. 그 과일은 포도, 그리고 석류, 그리고 무화과였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토양이 비옥하다는 것을 단번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농사를 짓기에, 열매를 맺기에 그 땅은 아주 적합하게 비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8절을 보면 이러한 보고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자, 그들이 보았을 때 공통된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강했다는 거예요. 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읍도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땅은 비옥하고요, 군세는 강하고요, 성읍은 견고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상반된 의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이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땅이 비옥한 것은 오케이.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견은 이제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갈라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여러분, 이 말에서 갈렙이 얼마나 확신에 가득 차 있는지 그 감정을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이 말도 덧붙여요.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능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당연히, 어렵지 않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은 당연히 우리가 쉽고 당연하게 능히 차지할 땅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일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러분,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은 좋은 땅이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차지할 수는 없는 땅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10명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여러분, 갈렙과 이들의 의견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땅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다른 것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죠.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에 일반적으로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접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은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위험하고 차지할 수 없는 땅으로 인정해버렸대요. 하지만 갈렙은 믿음의 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메뚜기 같은 자들이지만 이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땅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봤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보는 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쉬운 일로 보는 눈,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눈, 그 눈이 믿음의 눈이라고 우리는 보통 인식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러한 눈일까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동일하게 다다르는 내용이지만 사실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눈은 따로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이 아니고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보는 눈이 아니고요. 그 눈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따로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눈이, 그 믿음의 눈이 무엇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럼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들이 보고하는 내용에는 사실 몇 가지의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거인에 대한 보고예요.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들이 정탐했던 지역이 어디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로 치면 남쪽 지역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을 타고 올라갑니다. 르홉까지 올라가요. 오늘날로 치면 이 지역은 지중해 연안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신장이 거대한 거인이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거인이었다면, 그만큼의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힘을 가지고 이미 그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패권을 쥐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역사적 사실을 보면 그들이 거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또한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안악자손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거인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안악자손이 왜 거인이냐? 그 근거로 말하는 것이 네피림의 후손이기 때문에 거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피림이 누구입니까? 실제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등장하죠. 이들은 신화적인 존재들로서 신장이 매우 거대하고 힘이 센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네피림이 창세기 6장 초반부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지면의 모든 인간들은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네피림의 후손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안악자손은 네피림의 후손도 거인의 후손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안악자손은요, 여러분, 거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안악자손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석이었을 뿐입니다. 또한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요. 우리를 삼킬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이었다라고 보고하죠.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확한 인구수는 알 수 없지만 출애굽 당시에 빠져나왔던 남자 장정의 수가 7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 장정의 수는 곧 군사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부터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또 전쟁을 이겨내며 역경을 이겨내며 그들은 더욱더 강성하고 강한 군사력을 지닌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강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반해 모자르거나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가나안 족속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강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러분, 어떠한 말입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나왔던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생 라합의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이었던 그녀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와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서 무서워 떨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말하고 있는 이 보고는 무엇인가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가서 보았던 것처럼 그 땅은 비옥했습니다. 그들은 강했습니다. 그들은 강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상대도 안 될 정도의 어마무시한 군사력을 지닌 족속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왜곡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땅의 거민들을 거인으로 보았고요. 그 군사력을 어마무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갈렙은 세상을 그대로 보고 그 10명은 세상을 왜곡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은 대체 왜 이렇게 세상을 왜곡해서 보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 우리는 그 이유를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3절의 후반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같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메뚜기라 말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그들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바라보고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메뚜기라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이겨 차지하고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메뚜기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무섭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왜 이렇게 세상을 왜곡되게 보고 있는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메뚜기로 보았기 때문에 그 메뚜기의 눈으로 세상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거인들과 어마무시한 군사력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고 군사들은 강했고 성읍은 견고했지만 갈렙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능히 이기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원망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고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지 않냐는 거예요. 갈렙은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 나를 바라보니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던 우리를 그 놀라운 역사들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우리를 메뚜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욱더 굳건하게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거인이 가득한 세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자녀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그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저 그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보일 뿐이지요. 여러분, 이 차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먼저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눈은 나를 먼저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믿음의 눈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보는 그런 환상의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은 세상에 있는 것을 내 편의로 해석하는 눈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눈은 먼저 나를 바라보게 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고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눈이 믿음의 눈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믿음의 눈을 뜨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운 일 하나 없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놓여진 분들도 있고요.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고 죽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그 세상이, 여러분의 삶이 혹시 거인처럼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눈을 떠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며 자녀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떠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알지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눈을 떠 나를 보게 되면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여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게 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눈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뜰 때 더 이상 여러분 앞에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을 두려움으로 덮지 못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난과 고난, 환난과 역경, 시기와 질투, 다툼과 깨어짐, 육신의 약함과 영혼의 무너짐,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거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눈은 메뚜기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가 메뚜기가 아님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이 믿음의 눈을 뜨기를 소망합니다. 그 눈을 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더딥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